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도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읽을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2018년도가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6분 지나면 이제 2019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또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해보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신앙생활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보다 미국에서 이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더 특별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이 시간.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 가면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또 그렇게 묵은 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같이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있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특별한 분들과 함께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8년도를 이렇게 보내고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가오는 2019년도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중심을 잡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3장 1절에 여러 가지 정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가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요 한번 송구영신 예배가 굉장히 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길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1시간 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참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랬는데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막 저에게 막 항의를 쏟아붓고 가셨어요. 화가 나셔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호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한 것도 아닌데 저도 길어서 답답해갖고 혼났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못하고 막 저에게 와갖고 막 뭐라고 이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어르신들은 그 1시간 정도 넘어가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너무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면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갔습니다. 그게 사실 1월 1일 첫날입니다. 첫날 제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도 내심 상처도 많이 받고요. 내가 길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한동안 기분이 상했던 그러면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임팩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먼저 생각할 것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 없이 300년을 지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건물 없이 300년 동안 이 교회의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주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자신들이 여기에 있다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누가 불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든든히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관이 아무나 장관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누가 불러줘야 되죠? 대통령이 불러줘야지 장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2019년도도 저의 사역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올 한 해 우리 세이비어 교회 안에 사람이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그런 2019년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다시 한번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냐면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대1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부름을 받았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부름을 받는 거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은 별개,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로 맺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함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 신경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실 때 1대1로 불렀지만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함께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식당 테이블의 모습을 제가 한번 사진을 구해봤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식당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식당에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 테이블이 이렇게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가 속해 있는 테이블 안에서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옆 테이블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옆 테이블 사람들 신경 씁니까? 전혀 신경 쓰면 이상한 거죠. 마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 테이블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걸어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옆 사람 여러분들 신경 쓰십니까? 신경 안 써요. 내 갈 길 그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는 가지만 그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식당과 같은 것도 아니고요,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함께 모여 있는, 보통 우리가 가정공동체,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식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식당처럼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횡단보도와 같이 잠깐 옆에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식구와 같이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식구가 무엇입니까? 식구가 되었다. 이 식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덮어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도 식구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식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좀 적어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뭐 한 집에 자녀들이 5명, 많게는 10명, 저희 어머님이 식구가 10명이었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이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자녀가 많다 보니까 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뽑아갖고 아들만 학교 보내고 딸들은 공장 보내고, 그래서 돈 벌어갖고, 여러분 여자분들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자랄 때도 저희 부모님 세대, 제 이모 삼촌 세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다 보낼 수 없으니까, 대학을 다 보낼 수 없으니까 남자인 뭐 남동생, 오빠만 보내고 여자들은 공장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보태주고, 그렇게 해도요, 그 누님들 전혀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10남매 장녀입니다. 공부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런데 밑에 있는 남동생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더 이상 집안에서 못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 큰 외삼촌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자라고 다 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 어머니가 나 때문에 학교를, 대학을 못 가고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으세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해야 돼. 왜? 식구니까. 같은 식구니까 내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사실 이게 가족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족과 같다라는 표현 이렇게 씁니다. 여기 안에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내다 보면 뭐 못난 모습, 흉대는 모습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가족들은요, 그걸 끄집어내 갖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덮고 내가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것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이렇게 제가 보면 정말 그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새해에도 그와 같은 우리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하고, 누가 또 실수해도 덮어주고, 이렇게 이런 가족과 같은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교회의 또 다른 특징,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모습은 분명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결국 로마 사회를 이기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로마 사회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힘과 그 다른 것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걸 통해서 로마의 그 문화와 싸워서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의 귀족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로마 문화가 이방 문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퇴폐적이고 또 좀 지저분하고, 로마가 나중에 망할 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크리스찬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을 로마 귀족들이 했습니다. 왜? 보니까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청년들과 다른 모습,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 보니까 다르게 살아요. 구별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의 똑똑한 귀족들은요, 그런 곳에 가서 젊은 기독교 가문에 있는 처녀들을 어떨 때는 돈 주고 훔쳐오기도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과 결혼을 그렇게 강제로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서 남편은 엉터리로 살지만 집안에 엄마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제대로 된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 귀족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크리스찬 청년들을 찾아갖고 결혼시키는 그런 풍습이 로마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처음 린치버그라는 버지니아 그 도시에 처음 왔는데요, 그 리버티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그 학교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청년들이 그 학교에 다녀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 나가는 그런 커플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이 소망이 있구나. 제가 그 친구들을 천사라고 이해했습니다. 정말 때묻지 않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다른 배우자를 구하지 않고 그 학교에 특별히 찾아와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자를 골라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 세계의 지배자였던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 바로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 우리 세이비어 교회 안에도 이 귀한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또 이 새해에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 교회 와서 보니까요, 다른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그렇게 확실하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요, 죄인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부르셔서 모여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2019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전도, 선교, 구제,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목회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봉사하다 보면 금방 실증나고 탈진이 오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제 2019년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019년도, 이제 2019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처한 환경이 훨씬 열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라. 이제 곧 박해가 끝날 것이다. 그런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준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생기를 잃고 주님과 만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구원의 간격도 식어버린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도,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2019년도 앞에도 펼쳐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새롭게 시작된 2019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